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나온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인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영적인 체질이 강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중에 있는 수능 수험생들 위해서 이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마음에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무한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참석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를,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지혜를, 불안한 자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인에게 필요한 웃음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소망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영적으로 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소망의 원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보이지 않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3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좋은 컨디션 허락하여 주셔서 준비한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소마의 원석들 흩어져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중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쁜 소식들 오지 않도록 하나님 돌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인도할 때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예배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사 교회와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한수만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어리석인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일상의 삶이 끼어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내와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메마른 대지를 촉촉이 드시는 단비처럼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명호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존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구에 대한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고 결과에 대해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시험을 마칠 때까지 아프지 않게 하옵소서. 면역에 취약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유치부, 초등부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업과 직장 문제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젊은 청년들에게는 직장과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세우신 목장마다 VIP들을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게 하시고 매월 예수 영접과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충성하는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반기 시작된 삶 공부와 행복의 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한층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들에게 주어진 권력이 올바르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인권을 이유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과 생명을 경시하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열방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든든한 현지인 독립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 현장에 직접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물질과 기도의 후원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선교사에게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험양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부 예배 후에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전 300독 윤두진 권사님 1독 하셨습니다. 목장 모임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하시는데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식사를 생략하고 간식도 생략하고 당분간은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나눔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자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본래 영상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토요일 장소는 은안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각 교회별로
각 교회별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참석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넓은 곳에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달력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목장별로 수령하셔서 하나씩 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2021년 매월 우리가 선교 헌금을 작정을 하는데, 선교 헌금은 우리가 좀 힘써서 하면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선교지가 지금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한국 상황도 쉽지는 않지만 선교지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선교하는 일에 기쁨으로 힘써서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교헌금을 작정하셔서 용지를 헌금함에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연합 예배 방역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예배 중에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잘 착용한 예배에서 이렇게 감염이 됐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예배 후에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거나 간식을 같이 하는 중에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소식이 있는데,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 마스크 잘 착용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당분간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 우리 성도들 일상생활 중에서도 이렇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배에 와서 감염은 안 돼도요, 또 밖에서 감염된 줄 모르고 예배에 오면 우리 서로에게 조금 이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밖에서도 우리가 조금 조심하는 삶을 한 몇 주간 그렇게 살아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목장 초대 있는데 이 부분은 목장하고 조금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조준환 집사님 모친상, 그리고 정진희 집사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거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춘하 집사님 가정에서 성도들에게 떡을 대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고요. 혹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자녀들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뒤에 잘 들리시죠? 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서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모든 유다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요즘 아침마다 매일 성경 본문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지는 한 두어 줄의 말씀을 요약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목자 목녀 단톡방에 그리고 저희 형제들 단톡방에 페이스북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큐티 나눔방 거기 네 군데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려면 저에게 오히려 짐이 될 것 같아서 조금 한 4, 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단톡에는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답을 하면 오히려 다른 분들에게 조금 민폐가 될 수 있으니까 저도 뭐 딱히 답을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가끔이라도 이 나누는 한두 줄의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에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짧은 묵상을 올렸습니다. 상상불가, 이렇게 제목은 상상불가. 사면초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상상불가의 방법으로 건지십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를, 이렇게 간단하게 올렸는데 여기 친구가 댓글을 남겼어요. 그 댓글을 보고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사방이 막혀 캄캄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을 쳐다보고 구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 일부러 사방이 막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친구가요, 신앙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답을 남겼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부러 사방이 막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사방이 막히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우리에게 기회고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저는 그 친구의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 친구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사면초가의 위기, 이 위기도 은혜입니다. 사실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기도 은혜가 됩니다. 위기가 왜 왔느냐?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주신 겁니다. 사면초가의 위기도, 그런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이 되고, 또 이 위기가요, 은혜의 전조입니다. 전조. 은혜가 그 뒤에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매우 칭찬하셨던 선한 왕입니다. 여호사밧은요, 다윗 왕, 그리고 히스기야, 그 다음 정도로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역대하 19장에 보면 여호사밧은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의 재판 제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개혁하는 그런 멋진 업적을 남겼습니다. 19장에서 그런 멋진 업적을 소개하고 칭찬하고 이어서 오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엄청난 위기를 만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 이 마온이라고 하면 아마 세일산 주변에 사는 에돔 족속인 것 같아요. 이 모압과 암몬, 에돔 사람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에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19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20장에 이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전쟁의 위기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위기는 변장한 은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아주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지만 사실은 그 안에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위기는 변장한 은혜라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위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이유를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우리가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치료받는 것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진단이 먼저 있습니다. 진찰을 하죠. 진찰을 하고 또 문진하고 이렇게 해서 진단을 해야 본격적인 치료 과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위기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단받는 것과 같습니다. 평안할 때는 누가 믿음이 좋은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는 누가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지, 내가 믿음이 수준이 어떤지 몰라요.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탁 만나면 알 수 있습니다. 아, 내 믿음이 이 정도구나. 드러나는 거죠. 위기를 만나기 전에 누구도 자기의 믿음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딱 만나봤을 때 아,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드러나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실은 은혜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위기도 은혜가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사람의 성품도요, 위기 때라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뭐 별일 없을 때는 다 사람 좋죠. 다 좋죠. 괜히 해코지 하는 사람 있습니까? 위기 때가 아니면 다 사람 좋습니다. 나에게 누군가 잔소리하고 나에게 누군가 위해를 가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 말 안 하는데 뭐 내 성격이 드러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기의 상황을 만나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위기의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배우자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위기의 상황을 같이 한번 겪어봐야 돼요. 대단히 어려운 상황, 갑작스러운 상황, 억울한 상황, 그런 상황을 딱 겪어봤을 때 이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거든요. 그걸 보고 배우자를 정해야 됩니다. 나한테만 잘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다 연출이지 않습니까? 연출. 악의적인 연출은 아닐지라도 연출입니다. 연극이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하기 전에는 시간을 좀 가지고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한번 만나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고 결정하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걸 한번 봐야 됩니다. 특별히 성질 돋구는 사람에게 대하는 모습, 그걸 봐야 됩니다. 또 식당에를 가거나 해서 종업원에게 대하는 태도,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성질 나는 상황에서 그걸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람을 택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힘들고 또 우리 한소만 교회도 이모저모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이 믿음의 상황, 영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고 성도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뭐냐, 성도들이 정말 소중하게 지키고자 하는 게 뭐냐, 그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코로나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다른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내시는데 이 드러내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키고 연단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종종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 드러내가지고 막 부끄럽게 하고 창피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났다면 하나님께서 야, 이 부분 좀 보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격려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위기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코로나뿐 아니고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드러내시고 연단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고치시고 강하게 하시는구나.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이끄시는구나. 그걸 믿고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든데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를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은혜인 두 번째 이유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평안할 때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 더할 나위 없이 복된 분들입니다. 평안할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 복된 분입니다. 위대한 분입니다. 위대한 분. 큰 일이 없는데 기도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지킨다.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위기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복되고 은혜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이 암몬, 모압, 또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즉각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힘든 일을 만나서 왔건 또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왔건 큰 일을 앞두고 왔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되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여호사밧의 기도가 5절부터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과정에서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강구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기 시작하고 기억하기 시작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이미 해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찾아오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하고는 다릅니다.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변하는 인생들하고는 다릅니다. 도와주고 싶고 좋은 것을 주고 싶지만 능력이 모자라는 부모와 육신의 부모와는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는 그 성도 앞에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대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핏 보기에 세상의 권세자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선거에서 잘못되긴 했지만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이 두 사람이 세상을 막 주물럭거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질서가 막 바뀌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요, 왕이 되었을 때 왕 자리에 오르자마자 유다 사람들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자기의 식민지인데 돌려보내고 가서 성전 지어라. 성전에서 빼앗아온 모든 물건들을 다 돌려주면서 너희들 가서 성전 지어라. 이 제국의 왕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왕이 왜 돌려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한 거예요.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레스 왕이 돌려보내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도 여러분 잠시 여유를 가지십시오. 잠시 여유를 가지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 모든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권세자들의 마음을 쥐락펴락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7절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호사밧이 감히 부르지 못한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밧보다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모든 기도의 내용에 앞서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기도의 기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거를 놓친다면 기도가 암만 청산유수라도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 만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정도 돼야 우리가 기도할 만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하고 관계없으면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만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모든 것은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고 부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배울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기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본래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들이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영원히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여 드릴 때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여호사밧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의 결론이죠. 1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렇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힘도 없고 저들을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야시엘을 통하여 응답하셨는데, 응답의 내용을 몇 군데 요약을 하면 오늘 본문 이후에 하나님 응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실 거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다만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딱 서서 한번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위기를 만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려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와 전쟁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주신 거죠. 우리 앞에 있는 위기,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우리 힘으로 해결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걸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또한 위기가 은혜인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여호사밧을 도우십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들이 자중질환에 빠지게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겠죠. 모압, 암몬, 에돔 요 세 족속들이 모여서 왔는데 처음에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힘을 모아가지고 에돔 족속을 막 쳐버린 거예요. 연합군인데 23절에 보면 그래요. 처음에는 에돔 족속을 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전쟁을 해 다 죽어버렸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할 일은 전리품을 취하는 것밖에 없어요. 한꺼번에 가져오지도 못할 정도로 사흘 동안 전리품을 챙길 정도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이방 나라에 쫙 퍼지니까 야, 이 유다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여호사밧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경험하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합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도 위기 다음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최근에는 사택을 이사하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조금 더 오래된 이야기를 하자면 한 7, 8년 정도 된 일인 것 같아요.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를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한 30명 정도의 청년들과 학생들 참여했는데 뒤늦게 한 명이 나도 가겠습니다 신청하는 바람에 제가 인수를 하는 사람인데 표가 없어요. 표가. 그래서 그 사람을 제 자리에 앉히고 저는 여행사에 급하게 부탁을 해서 같이 가는 표는 없으니까 홍콩에서 이제 만나서 가는, 이제 홍콩을 경유해서 가니까 저는 인천에 올라가서 비행기를 타고 홍콩에서 만나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보고 그렇게 하라 해서 그렇게 했어요. 주일 밤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됐는데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인천으로 이제 제 짐을 들고 이제 가서 공항에를 갔어요. 근데 몸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공항에 도착을 해서 수속을 밟고 있는데 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가 정말 끊어질 정도로 아프고 식은땀이 나고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단기 선교 일정을 제가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가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가방을 붙잡고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안 가면 일정이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다른 일행이 인천에 같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렇게 땀을 막 흘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걱정스러운 듯이 쳐다보기만 하고 그냥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여행 가방에 몸을 맡기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러분 놀랍게도요, 순간적으로 몸이 다 나아버렸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딱 경험하게 된 거죠. 그 위기지 않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금방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갈 때에 출발할 때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갔으니까 얼마나 또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단동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입니다. 한번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단동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중국말로 된 전도지를 좀 인쇄해달라. 중국에서는 그런 인쇄하기가 곤란하니까 전도지를 잔뜩 인쇄해가지고 제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가는데, 그때는 배를 타고 갔는데 일행은 다 나가고 제가 마지막에 또 나가는데 이 걸린 거예요. 엑스레이를 촬영하던 그 검사하는 분이 이 가방에 있는 거 끄집어내라. 이거 곤란하거든요. 그때도 제가 인솔해서 갔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 다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이 눈을 멀게 해주시든지 그런 제가 어디 간증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딱 꺼내서 보여줬어요.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또 집어넣어서 가래요. 이 사람이 전도지인 것을 그냥 봐줄 심산이었으면 엑스레이를 보고 그냥 보내야죠. 잡아내려고 끄집어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사람이 눈이 잠시 헷갈렸겠죠. 지나갔습니다. 그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는 일에, 단기 선교가 뭐 정식적인 선교는 아닙니다만은 선교하는 일에 도움을 좀 주는 것, 거기에 조금이라도 헌신하는 것, 우리 하나님 매우 기뻐하시는구나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게 뭐가 좋습니까? 위기를 당하는 것이 뭐가 좋습니까? 그런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억울한 시간, 그 고통의 시간, 그 통과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유익하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고난과 위기를 만나죠. 그걸 안 만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고난과 위기와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고난과 위기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건강의 문제, 진로, 성과, 뭔가 큰 위기가 우리한테 다가올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위기는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은혜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마음에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고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 이를 통해서 내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살펴보시는구나,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걸 기억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까이에서 우리의 피부로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기도 은혜가 된다는 것을 마음에 굳게 믿고 담대하게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내게 와 있는 위기도 있고 또 갑자기 새롭게 나타나는 위기도 있을 거죠.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럴 때에 이것도 내게 은혜가 될 수 있다, 은혜가 된다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살다가 다음 주일 이 예배 때 와서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1분 동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위기와 고난 그 앞에서 우리가 늘 당황하기만 하고 우왕좌왕하기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한소망의 원석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줄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믿고 담대히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만나는 어려움들, 문제들 앞에서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숨의 원석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십니다. 우리 찬양하며 예물 드릴 텐데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우리 자신을,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고, 혹시 또 예배를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 다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 또 예수님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학습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또 특별한 기도 요청이 있는 분은 헌신대에 나오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 나의 영혼 어찌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위기도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믿고 어떤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